교과책의 내용을 핵심 단어로 함께 살펴보는 교과에 밑줄 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교과책에 밑줄 치는 남자 이진현입니다. 이번 주는 제11과 쟁투에서 승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과 기억절 노래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기 11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 10장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 10장 19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답답하시고 함께 집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9장에 이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왜 기도하게 됐을까?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서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라고 소개를 하면서 다니엘이 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만 방해를 받게 됩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대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9장에서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현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더 큰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저희들 몇 가지 키워드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게 되자 그것을 이제 에스라 4장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나서는데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니라 이것을 더욱더 크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도 큰 대적이 있음을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 응답이 바로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162쪽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지자 왕 57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메디아 페르시아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냉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천사들은 유랑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그 투쟁은 모든 하늘이 관심을 가진 투쟁이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 사이에 있는 큰 투쟁을 한눈으로 본다. 3주 동안 가브리엘은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가마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브리엘을 도우려고 오셨다. 가브리엘은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요. 163쪽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28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두로왕은 배후의 영적인 세력인 사탄을 대표한다. 따라서 미가엘이 싸우려는 페르시아 왕들 속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영적인 영역에서 대응하는 존재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유대인들을 방해하는 모습 속에도 나타나고,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탄이 욥을 고소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런 내용들 보면 저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갈등 속에 영적인 대쟁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영적인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겠죠. 그 고민의 답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해답이 바로 두 번째 키워드인 미가엘입니다. 158쪽 두 번째 단락을 좀 보겠는데요. 사람의 형상을 한 자는 하늘 심판의 환상에 등장하는 인자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세마포 옷은 제사장 복장을 연상시킨다. 이런 면모를 볼 때 이 인물은 하늘 성소와 관련되어 묘사되었던 군대의 주제와 비슷하다. 또한 금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며 제사장 복장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번개, 화염, 녹과 강력한 음성은 그를 초자연적인 존재로 그린다. 그는 제사장, 왕, 군대의 속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이다. 또한 흥미롭게도 이 인물은 여리고 전쟁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늘의 존재와도 유사하다. 환상 속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다. 여기서 군대 대장으로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 미가엘을 일컬어 군주라고 번역한 단어와 같다. 이 영적인 큰 전쟁, 다니엘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전쟁이죠. 하지만 이 전쟁을 승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미가엘이라는 분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164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등장인물은 인자 또는 군대의 주제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마침내 우리는 그의 이름이 미가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의미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이다.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이어지는 첫 번째 단락 내용에 보면 미가엘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자로 등장한다. 유다서 9절에 따르면 미가엘은 천사장으로서 사탄과 싸우며 모세를 되살린다. 계시록 12장 7절은 미가엘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무찌르는 하늘 군대의 지도자로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미가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군사령관, 즉 인간 지도자 배후에 있는 하나의 영적인 세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군사령관이 계신다. 그분은 우주적인 전쟁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승리하시는 최고 통치자 미가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그 답답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답답한 마음에 생수 같은 시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해답은 바로 미가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쪽에 이어지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 주변을 둘러보면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 폭력, 부도덕, 부패, 질병이 만연하다. 혈과 육에 속하지 않은 원수가 사방에서 우리를 맹렬히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아무리 버거울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의 왕이자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나서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답답한 마음에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기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156쪽 네 번째 단락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곧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우리는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무엇인가를 행하시도록 재촉한다는 것. 다니엘이 90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영적인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의 군대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군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미가엘,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기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또 이번 주도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이번 주도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1과 쟁투에서 승리로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기 11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 10장 19절.